자, 오늘 설교 제목은 명령은 합법입니다라는 말씀을 시작할게요. 질문. 자, 경찰이 여러분의 차량을 향해서 이제 멈춰 이렇게 하면 그 명령하는 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죠, 일단. 예, 명령하는 게 합법입니다. 성경 본문 출애굽기 14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애굽에 가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왔죠. 데리고 나와서 이제 며칠을 가다가 바로가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 내가 잘못했네? 저것들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해서 이제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뒤에서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이게 건널 수가 없는 강인 거예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가요? 물이 예를 든다면 뭐 발목까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 막 원망하면서 우리 거기 있었을 때 좋은데 왜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냐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해서 이제 안심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 해결을 명령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약속입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가는 게 뜻인 거예요. 가기 전에는 안 죽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을 거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3년 사역수. 왜냐면 그 막 협박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 자신은 홍해바다가 이 앞에 있어서 방해하는 게 있는데 이래서 백성이 난리 났는데도 여기서 죽을 거라고 모세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여기 가는 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신실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나안 근처 옆에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 이제 홍해가 생겼잖아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다 보면 여러분 내 무지로 방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실수로도 일어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방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가면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생길 수는 있지만 여기를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식했겠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갈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방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내 무지로도 생기기도 하고 내 실수로도 생기기도 하고 내 실수와 무지와 상관없이 외부에 의해서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나는 분명한 오더를 내렸는데 직원이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 사업자에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엉뚱한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길 때마다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뜻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15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부르짖지 말고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울고불고 하지 말고 문제를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 명령하고 문제를 향해 해결을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합법적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일단 주권으로 볼 때. 그럼 여러분이 그거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가지. 가면서 방해가 있지.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땅에 불법을 행하는 사단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런데 방해할 때마다 문제 해결을 말하고 문제 해결을 명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합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가라 하고, 이게 뭐야? 문제 해결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라고 하고, 뭐야? 명령하라는 거야.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자,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져지니 그것이 뱀이 되어 모세가 뱀 앞에 피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너무 안 믿으니까 너 뭐 들고 있니? 지팡이요. 던져봐. 던졌어. 근데 그게 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막대기가 됐죠. 지팡이에 대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갈게요. 7장 9절. 바로가 너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고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가 니네들 능력 있어? 보여봐. 그래가지고 주님이 지팡이 던져봐. 그래서 딱 던졌어. 그 뱀이 된 거야. 그랬더니 이집트의 무당들도 지팡이를 던졌어. 근데 그것도 뱀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뱀이 얘들을 잡아먹잖아요. 그 다음 8장 갔어요. 8장 5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지팡이 들고 가서 땅에다 쳐. 그러면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문제를 일으킬 거야. 얘들이 두려워할 거야. 해봐. 그래서 했어요. 지팡이를. 그 다음에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냐. 하나님 이제 지팡이를 들어. 그럼 하늘에 대해서 명령해. 그랬더니 뭐야? 우박하고 막 불이 내려온 거야. 마지막으로 10장 13절 볼게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은지라. 이제 메뚜기를 와가지고 그 곡식을 다 이제 먹게 하는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명해.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실제 지금도 있어요.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중동에서 메뚜기 떼가 바람과 함께 와가지고 곡식을 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지팡이 여러 가지 보셨죠? 자,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 찾아본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말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모세가요, 지팡이를 잡을 때마다, 지팡이를 볼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이 났을까요? 이거 시간차로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서 명령해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이 지팡이가 이때만 지금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지팡이 들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거, 지팡이 들었을 때 지팡이가 이집트의 무당들의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 그 뱀을 잡아먹는 거, 지팡이를 들었을 때 개구리가 막 나일강에서 올라와가지고 땅을 막 초토화시키는 거, 지팡이를 들었을 때 동풍이 불면서 메뚜기가 와가지고 곡식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 이거를 지금 지팡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지팡이는 뭐예요? 자, 모세는 지금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지고 홍해 앞에서도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지팡이 들고 말해! 이렇게 했을 때처럼 여러분의 지팡이가 뭐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지팡이에요. 그게 간증 같은 거예요. 등촌 사거리 가면 3층짜리 빌딩 있어요. 노란 통닭.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사신 거거든요. 그때 그걸 사셨고 그걸 어떻게 파셨고 그때 있었을 때 부채를 어떻게 갚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간증을 하세요. 그럼 제가 가끔 등촌역 가다 보면 그 빌딩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옛날 과거에 우리 집안의 역사인 걸 내가 기억을 할까 안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나의 입으로 성경 말씀과 약속을 소리내어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한 번 경험을 했으면 두 번째 경험했어. 그때 주님이 지팡이 들고 명령할 때 100%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죠. 100%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간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을 때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능력의 증거 아니에요. 증거. 그거를 읊조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나고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서는 지팡이고 나에게서는 나의 입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에요. 그게 호몰로기야. 하나님 내가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똑같이 실행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걸 내가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뭐야?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잖아. 아까 제가 했잖아. 동의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잖아요. 그게 지팡이야.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을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간증 들 때 감동이 돼서 아멘 하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팡이인 거예요. 지팡이. 그래서 내밀면 갈라지지.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약속을 안 하고 너 여기서 죽어. 홍해가 가기 전에 죽어. 그랬으면 이거 해봤자 효과가 없어. 근데 아니다. 여기까지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때가 여러분 안 죽는다니까. 방해가 있을 때마다 이걸 생각하시라고. 약속을. 왜냐하면 이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방해 요소는 그냥 말해서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입술의 권세. 자, 결론. 방해가 생기면 하나님께 울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세요. 방해를 향해서 꺼져 하세요. 문제를 향해 해결을 명령하시라고. 해결을 여러분 수준에서 이게 해결이라 생각하면 그대로 말하라고요. 명령이 합법이에요. 명령은 나의 권리입니다. 내 입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호몰로기야. 똑같이 고백하세요. 고백하는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불신 꺼져 하면 되는 거야. 아주 쉬워. 이해되시죠? 나는 안 믿을지 이렇게 생각해요. 안 믿으면 주님 안 믿게 되는 원인을 조명해 주세요. 그럼 빛이 들어가면 깨달아져서 힘있게 제거할 수 있어요. 원인을 알면 제거가 되잖아요. 원인을 모를 때 불안한 거죠. 나의 입이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설교 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과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아래 자명 나가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에 심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과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들을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고 하일 배벼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